네, 저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하나죠.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요.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좀 방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제 9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초청은 우주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요 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정론이죠. 이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간의 신학이나 인간의 선입관을 무리하게 성경에 적용시킨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첫 장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유대인들은요 그전까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양들의 문, 이 말씀에는요 기독교의 본질이 잘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자신을 일컬어서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구원자. 여러분 9절 말씀대로요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내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요 구원받는다 이 말은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요약하자면 예수님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를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70년, 80년 이게 다 소진되면 없어지고 마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요 일시적인 생명이고 또 불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요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씨,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요 구원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450명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씨, 죽음의 씨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요, 뭐냐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또 날수로 따지면 며칠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번 해봤어요. 80년 샀을 때 남은 날수가 며칠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일 저녁에 가서 앞으로 80년 살 때 남은 날이 며칠 남았는지, 19,000일 남았는지 계산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한 사람의 예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 속입니다. 제 아무리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또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요, 성자나 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다, 그 죄인이다, 이 사실은 절 숨기지 못합니다. 다 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때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죗값을 치러야 할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이가 얼마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죽어 있는 시체에게 뭘 기다릴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시체가요, 스스로 몸부림친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다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명성 얻을 수 있습니다. I am the door.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요,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Jesus only saves you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문이니, 이것이 영어로요, I am a door가 아닙니다. I am the door입니다. the door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옮기면 나는 그 문이다, 나는 유일한 문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양의 우리에는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 들어간다면 그는 도둑이요 강도인 겁니다.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양들의 문이다 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변증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고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사실이니까, 진리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진리 때문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성경 신자들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요,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좋겠는데,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유달리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주장하니까 독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독선이 싫어서 예수님 믿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다른 종교, 다른 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만 내 종교도 내 종파도 존중받는 것을, 이거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서 그 이웃에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기독교 특유의 이런 종교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볼까요? 한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을 볼 때 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사악한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이거 보세요, 또 보세요. 그리고 또 누굴 존경하랍니까? Honor the king. 왕을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왕은요, 사악한 네로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폭군으로 유명하고요,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인 네로를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요, 뭐라는 겁니까? honor,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왕이요, 존경할 만한 인품과 역량이 있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죠. 그죠? 다만 그들을 존중하는 것하고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불교 믿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또 각 종교에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는 것도 수긍합니다. 불교는 전도소에서, 유교는 잠언을 카피했거든요. 나름대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어낸 주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웃 종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값싼 이론 때문에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돼지에게 던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서로 존중해야 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당신 아내가 내 아내고 내 아내가 당신 아내이니 서로 용납하자, 서로 관용하자 이렇게 말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요, 뭐 존중한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관용한다는 그 말 때문에 뒤죽박죽을 만드는 바보 같은 짓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잖아요. 그죠? 정답이 아닌 나머지 1, 2, 3번, 4번 정답이라면 1, 2, 3번은 거짓 잘못된 거죠. 틀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성탄절날 불교 방송에서 스님 아나운서 있더라고요. 스님 아나운서가 세계 성인 한 분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 방송을 했습니다. 스님 아나운서가요. 근데 그 말에 감동한 어떤 카톨릭 신부가 요란스레 감사의 답례를 한 겁니다. 이 일을 두고서요, 한 뉴스 앵커는요, 드디어 모든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시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분이 예수님의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바로 당당히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의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했던 어떤 말, 이런 생각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성인들의 말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적 진리이고 바른 진리라면 서로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미움받는다 하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이 주장을 굽히면 안 되는 겁니다. 굽힐 수도 없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말 들으실 때 비유가 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물론 관용이 많고 너그러운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손에 있는 진짜 보석을 두고서 가짜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있는 진짜 보석을 두고서 내 것은 진짜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속이 좁은 것도 아니고 뱉어진 것도 아닙니다. 독선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 가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기 오늘 8절을 보세요. 한번 8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바로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한 자죠. 중국의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 다 포함합니다. 이들은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가르친 자들이고, 이들은 도둑들이고 강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람들의 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요, 도둑이다,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철학을 사랑하는 분들, 또 그런 어떤 철학자들을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비유가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the door of salvation,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죠.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지 않고는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문이야말로 노아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이었습니다. 이 문이요. 이 방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문 밖에서 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문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식구만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유일한 문 통과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단 하나 있었던 그 문은요, 구원의 유일한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 이겁니다.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바깥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밖에 있으면 멸망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구원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는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유일한 문을 예배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근데 이 문이요, 감사하게도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문도 닫혔습니다. 닫혔습니다.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문, 구원의 문도 언젠가 닫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금 있으면 이 땅에는요, 이 때, 이 날이 지나고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찾아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시면 바로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던지시며 초청하시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마침내 진노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오길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이요,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은요,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요. 내가 곧 문이니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저는 이따금씩요,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요, 설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긴장은요, 감정을 억제시키거든요. 긴장은요, 말씀을요, 마음으로 전하기보다는 이 머리로 전한다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런 긴장이 없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감격에 겨워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은혜를 받아도 설교자는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자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영국의 이제 설교자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읽으면서요, 무척 공감했던 적이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주의 첫날이 되어서 작은 시골 마을 작은 교회 예배를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증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용히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젊은 목사, 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아주 열정적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설교를 듣는 동안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젊은 설교자에 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 말에 이 젊은 목사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의 황태자를 불렸던 이 설교자가 자기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니까 이것도 놀랍기도 했지만, 그가 그날 했던 설교는 다름 아닌 스펄전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더 놀란 거예요. 이 설교가 스펄전 설교였거든요.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목사는요, 그 사실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한 이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고 하죠. 예,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받지 못한 은혜를 앉아서 들으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나는 양들의 문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형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의 분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여기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며 뭘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단 말이죠. 푸른 초장으로요. 그 다음 보시면요, 내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의 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생명, abundant life, 더욱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받았다는 거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려놓고 나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주고는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눕혀둔 채 그 자리를 떠나는 냉혹한 구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쯤 죽어있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서 그 몸에 상처에 포도즙과 기름을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이 알아서 집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고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자를 짐승에 싣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환자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대신 간호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손을 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요,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되고요,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쉼이 안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영적인 양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영적 음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만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모든 충만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밖에서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찾고 얻고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풍성하게요. 그 안에 있으니까. 2장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불안이나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어떤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빈번하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풍성한 생명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 어린 생명이란 뜻입니다. 어린 생명. 여러분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란 한마디로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요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게 풍성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둘 중에 하나. 뿌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는 오른쪽이십니까? 아니면 빈약하고 메마른 이 왼쪽이십니까? 둘 중 하나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왼쪽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의 지체를요 의의 도구 주님께 내어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에 알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양들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이 구원의 첫사랑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기쁨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